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지만 어떤 아들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만 어떤 아들은 부모님의 근심이 됩니다.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쁨이 되는 아들은 누구이며 그리고 근심거리가 되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리고 독이 되는 화근거리가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오늘도 주의 말씀 들어봅니다. 오늘 말씀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오늘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왕 솔로몬은 아마도 많은 자녀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 중에 어떤 아들, 어떤 딸은 큰 기쁨과 즐거움이지만 또 어떤 자식은 많은 근심을 그에게 안겨 주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아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어떤 아들이 부모의 근심이 됩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요. 무엇보다 먼저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의 기쁨이지만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근심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주어진 삶을 올곧게 잘 걸어가는 아들을 보면 대견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미련해서 실수만 자꾸 반복하고 부모가 아무리 도와줘도 그래도 문제만 일으키는 아들, 그래서 못내 안심이 되지 않는 그런 아들, 부모의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이며 미련하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일반적인 지혜를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다시 말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아들, 때가 되지 않는 여름인데도 벌써 남들보다 앞서 추수를 할 줄 아는 아들, 부모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어서 남들 다 바쁘게 일하는 그 상황에 퍼져서 잠만 자고 있는 아들,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지혜란 부지런히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특별히 성경에서 그리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런 일반적인 지혜보다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잠언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8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 하나님 말씀을 받지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천지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의 말씀에 대적해서 제멋대로 제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당연히 그 삶이 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근심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고집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서시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에게 근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남들에게 복덩어리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에게 화근 덩어리가 되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독이 묻어 나옵니다. 사실 듣기에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고 그 마음을 상처 주는 말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을 칭찬하고 바로 스스로 똑똑한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남들의 마음에 병들게 하는 잘못된 말, 독을 품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기 본문에서 눈짓하는 자란 말이 있습니다만 이 눈짓하는 자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악한 뜻을 가지고 눈으로 윙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고자 하는 유혹의 눈빛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눈빛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고 그리고 함께 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입에만 독이 있는 게 아니라 눈빛에도 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독사가 눈빛으로 먹잇감을 홀려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잡아먹는 것과 같은 말이지요. 11절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의 샘물일 수 있지만 악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빛을 조심해야 합니다. 손과 발과 삶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만 악한 영향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살리는 입술입니까? 생명의 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은 남을 죽이는 독을 품고 있는 단지입니까? 여러분의 눈빛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고 위로하는 사랑의 눈빛입니까? 아니면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사망의 눈빛입니까? 입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눈빛을 조심하십시오. 손과 발을 행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 지혜로운 아들, 딸로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까지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